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당신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평안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엄청난 풍파를 만난 사실과 그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대처하여 나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담임한 바나바는 다소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두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낯선 지역과 민족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각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들을 길렀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은 실로 험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미워하던 소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도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의 사령관이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소조 사태가 발생하면 치안을 담당한 총독이나 사령관은 로마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는 죄수처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총독이 주재하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지만 총독이 유대인들을 의식한 까닭에 바울은 마냥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바울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바울은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그냥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친위대의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탐배는 가이사라에서 출항하였고 이튿날 시돈에 정박하여 하역 작업을 한 후
다시 출발하여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섬 동쪽 해안을 따라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배는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부터 로마까지 운송하는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곡물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도 함께 운송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서쪽에서 불어온 강풍으로 인해 뱃머리를 크레타 섬 동남쪽으로 돌려 해안을 따라 행선하여 크레타 섬 남단에 위치한 미항에 정박하였습니다. 크레타는 시실리 그리고 키프로스와 더불어 지중해의 3대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항은 여러 날 머물 만한 곳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잠시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하였습니다. 당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상에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항의 위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를 만류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모두에게 권하였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하는 충고였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백부장님, 저 따위 죄수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죄수는 학자이며 광신자일 뿐입니다. 그가 항해에 관하여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소한 이 지중해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저 죄수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항구와 겨울을 나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습니다. 남풍이 불면 곧장 출발하여 여기서 150리밖에 안 되는 베닉스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허락하였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백부장으로서는 다수의 편을 택하고 또한 전문가의 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장은 득이양양하여 그것 보란 듯이 출항 명령을 내렸습니다. 크레타 섬의 남쪽 항구인 미항에서 닻을 올린 배는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서쪽 항구인 베닉스를 향하여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였습니다. 섬 가운데는 해발 약 2100m나 되는 산이 솟아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남해안 쪽으로 강렬한 태풍이 불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우다라고 부르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날 때 배를 구출해 보려고 허겁지겁 노력했습니다. 선원들은 구명정을 잡아 끌어올리고 굵은 줄을 가지고 선처를 둘러 감았습니다. 실로 배는 이래 편주가 되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센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선원들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사공들이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내버렸습니다. 운송하고 있던 물건들은 상인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재산입니다. 배의 기구들은 정상적인 운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내던져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파도의 골짜로 내려갔다가 다시 솟아오르지 못하고 침몰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선원과 상인과 군인과 여행객 그리고 죄수까지 모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과 기구들을 바다에 내버린 이유는 그들의 목숨이 그 물건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단 한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들로 인하여 한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그 물건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의 순위를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비교적 덜 중요한 것부터 포기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풍은 계속되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는 거센 풍랑에 밀려 지둥이를 갈지자로 표류하였습니다. 사람도 울부짖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자신의 항해 지식과 경험을 믿고 덕이 만면이던 선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용맹하기 비할 때문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군인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어떤 모험도 마다하지 않는 상인들도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에 떨은 이러한 날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70여 명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공포와 절망의 풍랑이 대적하고 있었으나 바울의 심령은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배는 난파되어 가는 이 최악의 상태에서 바울은 불굴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짓누여 기진맥진한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너희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모두 네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난파선의 지휘자는 바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수가 선장이 되고 지휘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빛나는 눈길, 확신에 찬 음성, 평안에 넘친 태도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처신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친 그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소속의 변화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소속에 관하여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호칭은 성도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은 저희를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란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 이상에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나 선행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종교인이 되어도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사탄을 결박하여 무지경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에는 잠시 풀어 놓았다가 처우에는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 넣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였습니다. 무소속은 없습니다.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 있든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다는 의미는 너무나 엄청나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평안과 소망의 깊이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의미를 인식하는 깊이에 비례할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소속의식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그는 강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고함을 지르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짓눌려 간이 콩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러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속의식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응수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원해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시대 때 로마 시민이란 얼마나 큰 영예와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의 배후에는 로마의 위강과 보호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위강과 보호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곤란을 당할 때 바울 사도처럼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항상 소망적이고 담대한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한 자랑과 특권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속함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말은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입니다. 남파슨 안에 있는 270여 명의 대다수가 무슬론자가 아니면 우상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칠 줄을 모르고 불어오는 폭풍과 험한 파도로 인하여 파손되어 가는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절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슬론자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소리 높여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도록 이끄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총독 벨릭스와 총독의 부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강론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됐자 아그리빠 왕이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정에 끌려 나온 바울은 총독과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도록 하려고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파손되어가는 배 안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왕 앞에 설 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절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는 말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자의 긍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두려움에 빠져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그칠 줄을 모르고 불어오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배의 기후까지 바다에 던져버린 선원들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절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는 난파 직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서는 이런 층에서도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어두워진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 위에 세워졌으므로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린 예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헛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섰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죄를 사하시며 용서를 베푸시며 병을 고쳐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선지자 발람은 이방왕 발락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다하여 앞에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을 때도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풍파 중에서도 평안과 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단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고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역경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 위에 세운 신념의 돛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의 돛을 달면 어떠한 풍파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파선 위에서 외친 말은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압도하였고 그 시로부터 선장과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선원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는 것을 짐작하고 수심을 지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닷새 재니 15길이었습니다.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배 꼬리에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며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구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니 고린들이 그룻배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진두지휘하여 결국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와서 그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섬에 상륙한 모든 사람들이 토인들로부터 후한 대접과 선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구조선이 올 때까지 석 달 동안 바울의 대부흥성의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대로 되려고 믿는다라는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자랑과 특권으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무서운 열대성 폭풍이 휘몰아치는 곳에서 난파되어가는 배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아비규어의 생지옥을 연출할 때 그 중에 서서 담대히 외친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로 이 믿음을 바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이 밀어닥칠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항상 대처나게 도와주셔서 전화위복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